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돌아가는 인생, 애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한 노래,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냥 하는 것보다는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했다가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통해서 우리 시를 한번 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곡일 겁니다. 앞에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하숙생이라는 곡이고요. 김옥일 씨가 작곡, 김서가 씨가 작사한, 그리고 작년에 고인이 되신 최희준 선생님이 부른 바로 노래 하숙생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살펴봤더니요, 1964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71년생인데 저도 이 노래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또 저보다도 또 더 젊은 세대도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볼 때 아마 전 세대를 통하여 사랑받는 우리나라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특성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누구의 이야기로 부릅니까? 내 이야기로 부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가만히 가사를 보니까요, 시인이 인생의 특징을 잘 발견했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사실 이 시인이 이 질문을, 수사학적인 질문을 그 해답을 알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 해답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 어디서 인생이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 세계가 다 아는 우리나라의 기업인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계시죠. 암으로 세상을 타계하셨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있다면 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질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라는 질문을 24개, 24개에 해당하는 질문을요, A4지 5장에 걸쳐서 본인의 이 필사 비서, 글 쓰는 비서가 정자로 아주 궁서체로 아주 이쁘게 정갈하게 쓴 그 5장의 질문지를요, 천주교 사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요청했지요. 그런데 그 질문지를 당시에 우리 한국 천주교의 가장 뛰어난 석학이자 지성인이신 정의체 몬시뇰이라는 사제에게 전달이 됐어요. 여기서 몬시뇰이라는 것은요, 프랑스어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도 천주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니까 높은 직위에 있는 성직자들을 가리키는 어떤 직함이라고 해요. 몬시뇰,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직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추기경 같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정의체 몬시뇰이 그 질문을 받아서 그 답변을 쓰고 고 이병철 회장과 이 대화를 나누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급속도로 이병철 회장의 몸이 안 좋아지면서 한 달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체 신부는 그 이병철 회장에게 받아들었던 24개, 5장의 질문지를 가지고 있다가 2009년도 본인의 제자인 차동엽 신부에게 그 질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차동엽 신부는 인천 카톨릭대학교의 교수이고
미래사목 연구소장이기도 한데요. 그분도 역시 뛰어난 학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유학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가신 석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질문을 받아들고 그 질문에 대해서 2009년에 받아들어서 그 질문에 대한 하나하나 답변을 적어서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이 바로 잊혀진 질문, 2011년도 명진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인터넷에 보면은 그 24가지의 질문이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답변까지 단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또 오늘 새벽에 살펴보면서 이 책을 한번 사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한 번만 이병철 회장의 질문 치면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물론 이 책을 사서 목사기 때문에 연구하면서 좀 보려 그러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가요 매 주일 다루는 문제들이 사실은 바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말씀이 설교 말씀이 그리고 성경이 사실은 그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죽음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인생 전반의 이 전반적인 모든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고, 이 부분을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 2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핵심적인 단어는요,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2 단어가 있습니다.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돌아가다라는 단어예요. 돌아가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33절에도 보니까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처음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제 예언을 마치고 숨을 거두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 49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 야곱은 요셉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지요. 나의 유해를 반드시 막벨라굴에다가 장사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막벨라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죠. 그리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0절에는 그 막벨라 굴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돈을 주고 샀다라고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를 가리킬 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독 자기의 아내한테만큼은 나의 아내 레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도 레아를 묻었다라고 표현해요.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나의 아내는 누구예요? 아마도 라헬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정적인 아내가 라헬.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라헬은 다른 왜 베델 길가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거기에 가서 라헬과 같이 묻히지 않고 왜 야곱은 레아와 함께 묻히겠다라고 할까요? 아마도 그것은요, 제 생각에는 천국에 갔을 때 레아를 만나면 좀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제가 웃기자고 하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그 막벨라굴이 그 아브라함 가문의 가묘예요. 가족묘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식 이 첫 번째 부인인 언니 레아와 함께 당연히 거기에 묻히는 게 이 전통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야곱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아까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사실 또 남겨진 레아의 아들들이 이게 진짜 아버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어머니 레아와 함께 묻혔다라는 자체가 아마 나머지 레아의 아들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바로 막벨라굴은 이 아브라함 가문의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정통이고 전통이며, 지금도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명분이 되는 곳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을 그냥 말씀만 드리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앞에 불, 이 노란색 불 좀 꺼주시고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먼저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여기가 그 유명한 지중해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유럽, 터키, 유럽이 있고 이쪽에 로마가 있는 바로 그 지중해고요. 항상 우리 기독교의 스토리는 바로 이 지역,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 요 조그만한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바로 우리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요 조그만한 바다 같은 게, 호수 같은 게 갈릴리 바다고요. 요걸 따라서 쭉 요단강이 내려오고 있고요. 이 요단강 아래에 있는 이 바다가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소금바다. 하도 염도가 강해서 몸을 집어 던져서 누우면은 그냥 둥실둥실 떠 있는 바다. 그래서 그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면은 눈병이 걸린다고 하니까 가시면 조심하십시오. 자, 근데 여기 보면 빨간색 이 길이 소위 말하는 족장의 길이라는 길이고요. 이 초록색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요 또 해안에 바로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들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있는 길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왕의 도로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요. 여기 보면 바로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막벨라굴이 여기 보면은 막벨라굴이라는 이 글머리가 있는데 여기 헤브론 지역에 바로 막벨라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막벨라굴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나 한번 또 다음 사진 볼까요? 그 사진 말고요. 네. 이 막벨라굴은 보면 이렇게 큰 성전처럼 이렇게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 막벨라굴의 이 지역은요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저 땅을 사고 나서 4,000년 동안 수많은 주인들과 나라들이 싸움을 하면서 계속 치거니 받거니 뺏었다가 뺏겼다가 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 군병, 이슬람,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 이런 사람들이 4,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서로 뺏고 뺏겼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사원은 바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 원래 땅에 있는데 그 위에다가 저렇게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보면은 여러분 보실 때 노란색으로 표현됐고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노란색은 이슬람의 사원 모스크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사원 회당이에요. 시나고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4,000년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의 시나고기의 회당에는요, 레아와 야곱의 무덤, 오늘 바로 야곱, 그 다음에 여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 무덤은 그냥 기념하는 무덤 모양으로 만들어낸 거지, 실제 무덤은 막벨라 굴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이슬람 모스크인데 여기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기념하는 무덤이 있는데 실제로 진짜 이분들의 무덤은요 막벨라굴 어디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여다보는 유리창 구멍이 있는데 그 아래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은 이쪽으로 돌아서 초록색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고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막벨라굴에다가 기도 쪽지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기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위에서 본 도면이라면은 이것을 단면으로 잘라서 한번 보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요게 바로 아까 이슬람과 이 유대인들의 이 무덤을 나누는 딱 벽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우물처럼 이렇게 유리창으로 돼서 밑에다 내려다볼 수 있는 창이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를 내려다보면 바로 막벨라 굴이 여기 있는데 그 위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이 레아가 이 막벨라 굴, 이 땅 속에 있는 이 굴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 유해가. 그리고 첫 번째 방이 있고요. 두 번째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입구는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옛날에는 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여기다가 장례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기념하는 무덤을 세운 거예요. 요거는요, 이 그림은 바로 요 장면을 위에서 또 도면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도감도입니다. 그래서 요가 내려다보는 창문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요 막벨라 굴들이 있고 안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 지역에는 딱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만큼 무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원통해하고 속상하겠죠. 바로 이게 진짜 막벨라 굴인 것입니다. 자,
예, 이제 여기까지요. 그 다음 또 다음 사진 봐야죠. 맞아.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 이게 아까 그 밑을 내려다보는 유리창이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묘소 이스라엘 진영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요. 보면은 이게 바로 이 누굽니까? 이삭과 이 리브가의 묘지입니다. 이슬람 쪽 사원인 거죠. 이슬람 쪽 사원이 훨씬 더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불 켜주시고, 예,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다.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는요, 우리 한국말의 참 아름다움과 뛰어남을 말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그 말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요, 원래 왔던 곳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서 엄마의 뱃속으로,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건가,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들어가면 어딘가 난자와 정자의 상태,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어디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서 또 더 올라가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로 올라가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해서 위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뭐가 나와요? 출발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작점. 그 시작점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요, 복음서 저자 중에 한 명인 의사 누가는요, 의사기 때문에 아마 족보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까지. 그런데 의사 누가의 족보는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이다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다라고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녹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요 죄송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할 때는요, 찬양을 부른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쓰고 부르셔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요, 말씀 읽을 때도 큰 목소리로 말씀을 소리를 내셔야 돼요. 사실 저도 이 성도로서 앉아 있어서 봐서 알지만 어떨 때는 찬양하고 말씀 읽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시간에라도 말씀을 안 읽으면은, 그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말씀 읽을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바로 답변이에요. 결국에 우리의 출발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고비 29절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원어로 보면요 33절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조상이라고 29절에 번역을 했지만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people입니다. people, 백성.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33절과 동일하게요. 그래서 히브리어로요, 돌아간다라는 이 동사가 아삽인데, 한번 화면 볼까요? 아삽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together. 이게 제가 이 구글 번역을 돌려보니까 together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읽고 늦게 읽고 발음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발음인데, 저 뜻이 모으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의 수동형이에요. 아삽이라는 단어는 수동형. 수동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모임을 당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동형이 모아진다, 모이다이지만 의미로 따지면 모여지는 거죠. 자동으로 모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단어를 번역하자면은 오히려 매끄러운 번역이 그 나의 백성에게 내가 합류한다, 나의 백성에게 내가 그 백성의 모임에 내가 간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말로 돌아간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백성의 모임에 합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 이러한 관용구적인 표현은요, 마지막 숨을 쉬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합류했다, 모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도 이 표현을 썼어요. 25장 8절에. 이스마엘에게도 모세가 25장 17절에 그 표현을 썼고요. 이삭에게도 25장 29절에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표현을 썼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도 마지막 숨을 쉬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합류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면 여러분 아까 막벨라굴 봤지요. 앞에 보니까 첫 번째 동굴이 있고 뒤에 두 번째 동굴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돌아가시면 첫 번째 동굴에다가 유해를 모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살들이 썩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유골이 남으면은 그 유골을 안쪽 방에다가 또 안치를 해요. 그 다음에 다음 돌아가신 아버지 이삭을 거기다가 또 안치를 합니다. 다시 아브라함 유골 위에다가 또 던져요. 그리고 또 다시 야곱이 죽으면 야곱의 유해를 거기다 놔서 모든 살 썩고 나면은 야곱의 유골도 다시 들어서 안쪽 동굴에다가 던져요. 그게 뭐예요? 열조에게로,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모인다. 그 유골들이 그 방에 같이 차곡차곡 모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표현이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돌아간다라는 표현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성경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문화는요, 이런 단어, 이런 언어는요, 무엇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사후 세계를 믿고 그 사후 세계를 인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같은 인생, 소풍 같은 인생길 마치고 한마디로 낮에 막 나가서 소풍 갔다 각자 흩어져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어디로 모여요?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집에 모여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파티를 벌리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다 같이 또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얼른 세상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사역해야 될 대상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천국에 모이고 싶지만 이 땅에 아직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천국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빨리들은 가지 마십시오. 예, 제가 슬픕니다. 그 대신에 빨리 가시지 않고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눈이 반짝반짝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천국 안 가고도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바로 교회에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삽이에요, 아삽.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막 치거니 받거니 치이고 밟히고 아니면 뭐 즐거운 소풍처럼 살고 아니면 눈물 흘리며 살고 이렇게 살다가 그 일주일이 끝나면 한 장소로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 갈 사람들이지. 그렇지, 당신도 고생했지. 힘내, 일주일 동안 힘내. 또 우리 또 다음 주에 모여서 하이파이브 합시다. 이게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천국 반드시 가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바보 같은 질문, 얼른 손 드신 분은 할렐루야 좋아요. 이거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이 중에 천국 가기 싫은데 교회 오면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교회 자주 나올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땅이 천국의 연습이에요. 천국에 모이는 연습을 교회 모이는 걸로 천국 모이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모이는 연습을 게을리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얼굴을 보면서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천국에 오셨습니다. 천국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곳이 곧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사모하고 모이는 자들은 저 천국에서 또다시 진짜 마지막에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서로 보기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그 보기 싫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미움의 문제, 서로 싫어하는 문제는 진짜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더 이상 미워하고 뭐 아웅다웅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뭐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뭐 아웅다웅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서 못 만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천국 가기 싫은 분은 계속 미워하시면 되고요. 천국 가고 싶은 분은 다 털고 탈탈 털어버리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천국에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탈탈 털어버립시다. 탈탈 털어버립시다. 탈탈 털어버립시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창세기 마지막 50장은요. 야곱의 장래에 대한 기사로 시작합니다. 이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미라가 된 사람이 딱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왜냐면요. 보십시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야곱을 미라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야곱을 미라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유언하기를 본인을 어디다 묻으라 그랬습니까? 막벨라 굴에다 묻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큰 행렬이 가면 아마 한 달까지도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향을 하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래요. 한마디로 미라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곡을 하는데 또 3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도합 70일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뭐 아무리 그 시신을 미국으로 가져온들, 한국으로 가져간들 냉동 처리하는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냉동 처리해서 가면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과학이 없기 때문에 시체가 뭐 3일만 지나고 일주일만 지나면 다 썩어 부패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도저히 막벨라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애굽의 기술력을 이용해, 장래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 바로 미이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이라 처리는요, 굉장히 힘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다큐멘터리나 그런 데를 의학적으로 참조를 해보면요, 먼저 이 코를 통해서 뇌를 다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향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향으로 처리한다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 빈 곳에다 향신료를 채우고요. 그리고 나서 시체를 질산칼륨에 담굽니다. 질산칼륨.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살이 썩지 않는 어떤 방부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린넨,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린넨 붕대를 온몸에 칭칭칭칭 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미이라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데 40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30일이 걸려서 도합 70일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막벨라 굴까지 이동하는데 짧게는 10일, 길게는 한 달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꽤 많은 한 90일에 달하는, 한 3개월에 달하는 장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막벨라 굴에 가서 바로 오늘 두 번째 단어인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0절에 크게 울고 애통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크게 울고 애통하였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의 특징은요, 이 50장 1절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통하는 것, 슬피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울며라고 나오고요. 3절에도 보니까 곡하였더라. 4절에도 보니까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라고 나오고요. 또 10절에도 보니까 크게 울고 애통하며 11절에도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라는 단어가 울다, 애통하다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우리 한국 남자들 허세 부릴 때 뭐라 그럽니까? 남자는 딱 태어나서 3번 운다. 첫 번째 언제 울어요?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마지막 죽을 때 운다. 이게 남자다. 막 이러거든요. 맞습니까? 에이, 순 허세죠. 남자가 무슨 용갈이 뭡니까? 울어야죠. 남자도 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를 6명을 받아보니까 이 애들이요. 이게 또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든 등이든 찰싹 때리면 애가 어떻게 해요?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너무 세게 때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왜 웁니까? 그동안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호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엄마와 연결이 끊어지면서 자기의 허파에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도와주느라고 딱 치는 순간 폐가 활성화되는 거죠. 훅 하면서 공기가 들어올 때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 숨쉰다는 자체가 뭐예요? 고통인 거예요. 숨을 들여 마시는 순간 눈물이 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인생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인생은 슬픔과 고통의 역사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 다 같이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장면인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후에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나사로 살리실 거란 말이죠. 그럼 살리실 거면은 보통처럼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 울지 마라, 이거는 슬픈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봐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러면 이게 오히려 맥락으로 볼 때 맞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좀 이따 살리실 거면서 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다, 나사로를 편애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는 거는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왜 울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왜 울고 계세요?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가슴을 대면서 나 때문에 우셨다, 나 때문에 우셨다. 예수님이 왜 울으셔요? 원래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는데, 원래는 하나님과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에덴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기쁨 가운데 죽음을 모르고 슬픔을 모르고 애통을 모르고 살도록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온 죽음이라는 것, 죄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눈물 흘리며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자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슬퍼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신 것은 나사로만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통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이 불쌍한 인생 맞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은 애처롭기만 한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팔복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이 애통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데 무엇 때문에 애통해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애통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지금 마태는요, 저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의사 누가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의사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을 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든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든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하든 어떤 것이든지 그 결핍, 무엇인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곤고해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힘들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눈물이 나는 자, 애통하는 자, 육신이 연약하여 눈물이 나는 자, 관계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자, 이 신분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 또한 이 비즈니스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자, 그 모든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 죄의 문제, 이별의 아픔이든 죽음으로 말미암은 가족의 분리든 그 애통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가기만 하면은 그것은 애통에서 애처로운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애통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5년 10월 4일, 저희 미국 시간으로는 10월 3일이었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살고 있는 사촌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에 정말 번개치는, 천둥치는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때는 아마 카톡 전화가 안 됐었던 시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4년 전, 5년 전,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 집에 070 전화기가 있었는데 그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제 고장이 나서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직접 못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 사촌형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촌형이 저에게 전달을 하게 됐는데요. 전화로 들려온 소식이 이거였습니다. 은서가 큰일 났다. 이모부가 돌아가셨어. 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모부는 저희 선친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뭐 연세가 70 바로 초반이셨기 때문에 아직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고 요양원에는 계셨지만 사실 돌아가실 질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이게 얼마나 애통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알고 봤더니 아마도 이 요양원에서 폐렴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다가 폐렴이 다 낫고 다시 요양원으로 오셨는데 아마도 가래를 처리하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이 노인이 이제 가래 처리를 못하면 곤란해지잖아요. 아마도 가래 때문에 그게 이제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그 아버지의 영정을 지키지도 못했죠. 이미 사건이 다 벌어진 뒤였고. 그래도 가보고 싶었는데 하필 그때 인생이 참 이게 애처로운 게 그 순간이 제가 이 종교 비자를 갖고 있다가 이 그린카드,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을 했었던 때예요. 그래서 영주권은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이 제 R비자, 종교 비자는 끝난 상태였거든요.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한국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보장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변호사가. 그러니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 땅에서 망연자실, 아버지 묘소도 찾아뵙지 못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도 선친의 묘지를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통한 인생이죠.
그랬더니 교회에 소문이 나고 말이 회자되니까 한 성도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발만 동동 모르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영주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데 어머니가 매일매일 노심초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자기는 지금도 한국에 나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참 아프고 숙연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민교회 목회하려면은 아마도 이러한 애통함을 너도 좀 알면은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서 듣게 됩니다. 성도님의 아픔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 돌아가는 인생과 애통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만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그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매주 교회에서 만나고 더 많이 자주 교회에서 만나는 그러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